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아멘. 하나님, 주연절 첫째 주일 2024년 새해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임재하시고 친히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이루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지금도 여전히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2024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도 당신의 품 안에 안아주셨는데 이처럼 새해 첫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지나온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하나 없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을 친백성 삼아주셨건만 참된 감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삶이 분주하다는 이유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게을렀었고 예배의 참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또한 전쟁과 기근, 지진과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이웃의 아픔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왔음도 고백합니다. 주여, 너무나 부족한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여합시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동일한 기쁨을 여러분들의 자매와 형제와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은 뜻깊은 새해 첫 주일을 맞아 모두가 꿈과 희망과 기대를 듬뿍 안고 송암의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저희들을 사랑과 은총으로 받아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난 한 주일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지난 1년도 혼란 속에서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 크신 은혜에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지난 1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두가 겸손히 반성해보고 새로운 또 한 해를 어떻게 살까를 주님 앞에 다짐해보는 주일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갈구했던 어느 시인의 시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를 진실로 기원합니다. 지난 1년간 마음으로는 원인으로 돼 실제로 나누고 베풀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뉘우치며 용서를 빕니다. 새로운 해는 말씀대로 살려고 더 기도하며 실천해가는 한 해가 되도록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를 맞으며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이 나라 통치를 맡은 정치와 사회의 지도자들이 진정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국리의 민복을 위해 최선으로 헌신해 주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지역의 선교와 사랑의 실천을 위해 이곳에 송암교회를 선택하여 세워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간 좋은 목회자들과 당회원들과 봉사자들을 보내주셔서 이만큼 교회가 성장하고 선교와 사랑의 실천을 감당해 오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를 축복하사 더욱 활성화되어 학생과 봉사하는 교사들이 한마음 되어 즐거운 예배와 모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탱해가는 여러 기관과 조직들, 상임위원회나 남녀 신도회나 정가대나 구역예배가 믿음과 열정으로 적극 참여하여 교회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송암에 속해 놓은 교우들이 새해에 거는 간절한 소망의 기도들을 온전히 주님의 응답으로 성취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만사 형통하여 날마다 감사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목사님의 새해 첫 메시지, 동시에 우리 교회의 한 해의 표인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자,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자 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십니다. 모두 열린 마음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깊이 새겨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새해 첫 찬양이 영혼을 달래는 감동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아기 예수로 우리 곁에 다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작년 크리스마스 때도 눈이 내리더니 올 새해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새벽까지 흰눈이 내렸습니다. 축복해 주시는 소설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귀하고 행복한 나날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샬롬. 기쁜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최나경 집사님, 한정민 교우 가정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장호 안상숙 권사님 차남이 되지요. 오늘 박재열 권사님 그동안 투병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힘을 내셔서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권사님
더 힘내시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장수하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임상희 장로님도 간병하시느라 얼마나 많이 애쓰셨습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영국 집사님 인도로 몇 주째 우리 교회를 나오셨었는데 오늘 결단하시고 우리의 새 가족이 되셨습니다. 새해 첫 주일 새해 예배에 첫 등록교우가 되셨네요. 김종식 교우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죠.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감사합니다. 행복한 믿음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성경 통독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3장까지 하십시오. 첫 해 성경 통독 권했을 때 한 두세 분 하시다가 작년 통계를 보니까 한 8배, 9배 참여하고 계십니다. 물론 성경 통독표를 내신 분에 한해서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다 읽으시고 뭐 내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기왕이면 내주셔서 교회가 얼만큼 여러분들이 읽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또 파악할 수 있는 기쁨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는 이제 안에다가 할 수 있는 이 가죽 수제, 핸드메이드 그 성경 책갈피를 가죽으로 선물로 드렸었는데 올해는 여러분 건강에 관한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애쓴 것에 대한 표시로 조그마하게 준비했으니까 성경 읽기 통독표 내주신 분들은 가실 때 받아가지고 가셔요. 올해는 더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으실 때 눈으로 읽고 가슴으로 읽고 입으로 읽으세요. 그냥 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반드시 소리내서 읽고 가슴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딱 끝난 다음에 감동되는 부분을 묵상을 꼭 하세요. 딱 한 구절씩 암송을 하세요. 하루에 한 번이 안 되면 일주일에 한 구절이라도 딱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표시해 놓으시고 암송을 하시면 그 말씀이 진정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이 필사하시는 분도 계시죠? 알고 보니까 꽤 계시더라고요. 신방 가보면 필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꺼내오시고 직접 저한테 노트도 갖고 와서 나 여기까지 썼습니다.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가져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막 급하게 막 진도 나가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한 장 정도씩만 쓰셔도 충분하니까 쓰시고 나서는 반드시 통독과 마찬가지로 묵상을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것으로 영적인 그 양식이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라고 조금 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일기를 쓰세요. 그냥 여러분 하루 동안 했던 생활 일기 말고 영성 일기, 영성 일기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니까 감사의 일기 딱 한 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쓰려고 하지 말고 나는 오늘 이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하셔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한번 그 일기장을 들추셔서 내가 이 감사로 여기까지 버텨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신앙이 조금씩 더 성장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성경 필사, 감사일기. 거기다 하나를 더 하신다고 하면 독서량을 늘려가세요. 성경 말고 꼭 신앙서적 아니어도 좋으니까 베스트셀러나 양서나 오래된 고전 가운데서 딱 1년에 한 권을 읽어도 좋으니까 나는 올해는 책을 읽으리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에게 1분기에 알려드린 5권의 책 중에 한 권만이라도 꼭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올해는 좀 일찍 모집합니다. 7월 10일부터 18일로 예정돼 있는데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립 송암 어린이집, 구립 번일동 어린이집, 원아 모집에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보내주세요. 또 우리 기존 성가대원들 하시다가 쉬시는 분들 어수속히 복귀하셔서 저 자리를 꼭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신도 주일 성가대 연습 오늘 1시 40분 식사하시고 오셔서 성가대 연습 우리 시원 성가대 연습 끝나면 바로 소예배실에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 합니다. 1년 중에 단 한 번도 못 나오시더라도 내일부터 3일만큼은 꼭 가족들과 함께 나오셔서 첫 출발을 기도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연말 재직회에서 여러분이 위임해 주신 작년도 완전 결산 보고가 주 의제가 되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요. 보아스회 총회도 재직회 후에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다른 모든 회의들 또 집회들 여러분 광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청지기 임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주보에 삽지로 넣어드린 재직 상임특별위원회 기구 조직표하고 또 여러 성가대 또 그다음에 교회 학교 또 구역 이렇게 교구장 구역장님들 임명까지 다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잠깐 앞으로 나오실 수는 없고 일어나시죠. 자리에서 우리 성가대 다 일어나시고 여기에 본인의 이름이 한 번이라도 적히신 분들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우리 회중동에는 별로 해당되시는 분이 별로 없으세요. 성가대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소속되신 분들, 위원회에 소속되신 분들도 다 일어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교회 청지기들 임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임명을 받으시는 이분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맡은 책임 감당하시기 위해 믿음 안에서 꼭 하나님 말씀 연구하시고 인격과 삶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는 일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교회는 사랑과 인내로 여러분을 후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이 교회가 임명하는 청지기 직분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섬김을 통하여 이 교회가 세상을 위해 더욱 효과적인 사역을 하도록 힘쓰시겠습니까? 이제 앉아 계신 회중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예라고 대답 안 하면 이분들은 청지기가 못 돼요. 교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서약하신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뜻하신 바 있어 세우신 청지기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여러분이 송암교회를 섬기는 청지기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며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이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교회와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섬기게 하시고 온 교우들도 즐겁게 그 복된 섬김에 동참할 수 있게 하소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랑을 힘써 증언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자, 오늘 신규 집사님 임명자들만 임명장을 드려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원래 1년 직이니까 설이 직이니까 다 드려야 되지만 워낙 많으시니까 이제 올해 새롭게
집사가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 앞으로 나오세요. 김소연, 박세영, 송효미, 오수민님. 오늘 오수민님은 아기가 갑자기 아프는 바람에 그 아이를 지금 추스리느라고 진땀을 흘리고 지금 여기 못 오고 있습니다. 곧 늦게라도 도착하면 임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김소연님 앞으로 나오시죠. 예, 저를 보시고 임명장 이름 김소연 위에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집사로 임명합니다. 2024년 1월 7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송암교회 담임 목사 김정권. 박세영 앞으로 나오시죠. 원래 이 총각들은 집사를 안 주는데 워낙 성실하기 때문에 총각 집사가 탄생합니다. 옛날에 꼬마 신랑 탄생하는 것보다 더 역사적인 겁니다. 임명장 이름 박세영, 내용은 같습니다. 송효미님 앞으로 나오시죠. 임명장 이름 송효미, 내용이 같습니다. 뒤로 돌으세요. 예, 오늘 다 받으시는 분 4분 중에 3분이 다 우리 교회 어릴 때부터 자라나가지고 집사님이 되시는 참 기쁜 날입니다. 원래 올해 좀 몇 분 더 어릴 때부터 자란 총각 집사님들 몇 분 더 세우려고 했는데 겸손하셔서 1년간 더 훈련받고 내년에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더 젊은 집사님들이 또 생겨날 것 같습니다. 공부하시고 지도 받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자, 이분들 가족들도 오셨는데 교회에서도 꽃다발 준비된 거 나오시죠 다. 예, 나오셔서 지금 하셔요. 예. 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세상 살다가 이런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보기 좋은 광경인데 이분들 더 좋은 재직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선배 재직들이 이끌어 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분들 우리 교회에 이제 재직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김소연, 박세영, 송효미, 오수민 이 4분 그리스도의 충직한 일꾼 되어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생활이 더욱더 기쁘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힘차게 하소서. 이분들의 가족도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이제 예물을 드리는데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시온성가대 중창단이 내 목자는 사랑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을 준비하셨어요. 봉헌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해 베풀어 주실 모든 은혜를 미리 감사하며 이 귀한 예물에 담았습니다. 또한 우리 시온 성가대 중창단 내 목자는 사랑의 왕이라고 하는 귀한 찬양을 통하여 아름다운 선율을 듣게 하시고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네 분에게 은혜 주시고 더욱더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목청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인정받고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 강단의 꽃꽂이로 드리는 두 가정도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신년을 감사하며 드리는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가정들에게 건강이 필요하오니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박재열 원사님 건강의 복을 덧입혀 주소서. 하나님 11조 예물과 모든 각종 예물들을 주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모든 마음의 소원을 다 담아 주 앞에 바쳤사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며 하늘나라 세우소서. 이 땅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흐르는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맛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 24절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도 은혜로 살아왔지만 올 한 해도 더욱더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라와 귀한 이 찬양 송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 시온성가대에 은혜로만 살게 하시고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2024년 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의 말씀 운반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 인류, 전 세대를 걸쳐서 어느 시대, 어느 세대들이 제일 고생했느냐 이렇게 하면은 다 의견이 갈릴 수 있고 또 엇갈릴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요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신 것 같아요. 또 특별히 믿음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초대교인들이 많이 고생도 하시고 핍박받고 돌아가시기도 했고 중세 시대 때 타락했던 그 시대에서 믿음 바로 세우고 올곧게 살아가기도 무척 버거웠을 테지만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만큼 많은 사회적인 변화가 왔고 복합적이고 그리고 너무 급작스럽게 오기 때문에 예전에야 이렇게 한 번씩 변하려고 하면 100년, 200년 단위로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자고 나면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많은 또 유혹거리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참 여러분들이 많이 애쓰신다.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유례 없는, 전례 없는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고통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2022년 2월에 발발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온 세계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고 또 설상가상으로 전쟁에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것이거늘 2023년 10월에 터진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제3차 세계대전이 내일 당장 아니 지금 당장 일어난다 하더라도 전혀 어색하거나 이상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그칠 줄을 모릅니다. 복수에 또 그 복수. 한반도를 둘러싼 이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불안했습니다만 요즘처럼 심상치 않는 기류도 없습니다. 이 안정망이 다 파괴됐잖아요. 북중러와 한미일의 공조, 이 서로 맞대고 있지만은 극한 대립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굳이 적들을 자극해 가면서까지 한번 때려봐라고 하는 이런 지경까지 왔으니까 언제 때려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삽니다. 또한 우리의 끝없는 욕망이 부른 생태계 파괴는 기후 변화를 불러와 온 피조 세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죠. 팬데믹으로 우리는 톡톡히 그 대가를 치른 바 있습니다. 또한 요즘 사회를 가리켜 축소 사회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단순히 인구만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인구만 보더라도 그래요. 10년 뒤에는 우리나라의 5천만 명 선이 곧 무너지죠. 작년 12월 2일 미국 뉴욕 타임즈지에 실린 우리 한국의 인구를 걱정하는 그 기사가 있었습니다. 뉴욕 타임즈지가 여기 옆에 있는 잡지가 아니고 그냥 설렁설렁하는 내뱉어보는 말이 아니라 세계적인 유명 유력지인데 허튼 소리 했겠습니까? 한국 인구의 감소는 14세기 유럽에 나돌았던 흑사병 패스트가 유럽에 몰고 온 인구 감소를 현재 능가하고 있다. 우리는 14세기 흑사병과 같은 인구 감소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의 가장 큰 담론,
이 축소 사회에 대한 담론이 사회 담론의 제1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래서 대한민국이 금방 망한다는 거야? 아이고 금방 망할 듯이 얘기하네. 이렇게 하면서 야지를 놓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문제 해결은 반드시 그 문제와 직면할 때 해결되는 것인데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애써 부정하는 것이죠. 설마 내 시대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국민들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입학생이 36만 명 줄어든 거 아십니까? 초등학교 입학생이 36만 명 줄었어요, 올해. 출산율은 0.1%가 더 내려가서 0.7%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출산을 장려한답시고 1명 나면 50만 원 드릴게요. 2명 나면 100만 원 드리고요. 3명 나면 300만 원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애들을 낳아줄까요? 여러분, 이대로 가다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보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주님의 명령은 고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 가정조차 지키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아셔야 거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관적인 얘기하고 절망 속으로 여러분을 빠뜨려서 자포자기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적당히 삽시다 핑계거리 찾으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탈출구를 찾으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라지는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급감하는 결혼과 출산, 결혼하는 이 별로 없고 출산하는 이 더욱더 없습니다. 양적인 쇠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에 200만 이상이 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본질을 잃어서 이제는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교인은 줄고 뜨거웠던 신앙의 열정은 식었습니다. 교회가 사회적인 존경과 신뢰를 잃어버렸으며 미래적인 선교 전망이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종교에 대한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이 세상에 우리 한국 사회에 급변하게 왔습니다. 소득 3만 달러가 넘는 세계에 있는 21개 국가를 다 조사해 보니까 교회 성장이 이루어진 국가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3만 불 이상 되면 먹고 살만하다 이거예요. 가서 굳이 구차하게 하나님 앞에 빌 것도 없고 조금만 나가서 일하면 최저 생계 비용까지도 보장이 되고 시간만 되면 놀러 나가고 주 5일 근무되었으니까 이제 금요일 오후부터 슬슬 시동 걸어서 골프 치러 나가고 만난 거 먹으러 다니면서 이제 사회적인 이 변화가 온 것이죠. 이제는 더더군다나 탈종교적인 가치관이 생겨나고 또 문화적인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모든 것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약화됐습니다. 무종교의 시대가 됐습니다. 무종교인이 종교인보다 더 많은 시대가 3년 전부터 대한민국 땅에 도래한 것입니다. 요 근래 종교 없음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여성분이 쓰신 건데 미국에 계신 분인데 우리도 그런 거 조사하잖아요. 컨센서스 이렇게 하고 앙케이트 조사할 때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 불교 보고 무종교 이렇게 할 때 종교 없음이 가장 많은 체크리스트에 올라갔습니다. 미국 사회가 그렇게 됐는데 우리 사회가 바로 따라잡았어요. 예전에는 경제적인 게 20, 30년 뒤로 뒤처졌다고 하면 이제는 거의 똑같이 가는 겁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종교 없음에 체크하는 시대가 되죠. 세속화 현상이 가열되어서 이제 유럽의 전철을 밟습니다. 2만 명, 5천 명 모이던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 10여 명, 20명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러한 전철을 밟을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엄연히 우리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는 것. 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개혁할 수 있으며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단은 지난해 교단에 출범한 새 역사 70주년 행사를 치른 바가 있습니다. 일찍이 70여 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종교개혁자들처럼 말씀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자 했을 때 한국 장로교회의 혁신을 이뤄냈죠. 그것이 그나마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것은 정말 그 당시로 봐서는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꼭 자랑하셔도 돼요. 근데 이 역사의 처음은 뭘로 일어나는지 경건과 학문이었어요. 우리 한신대 교훈, 제 학교 다닐 때 교훈이 경건과 학문이었어요. 지금도 이 신대원의 큰 비석에 경건과 학문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양날개와 같으며 양노와 같은 것이죠. 경건만 가지면 안 되고 학문의 높은 봉우리, 그 교가에도 있어요. 학문의 높은 봉우리 위에 올라가며 이 영성의 신령한 골짜기에 다다르기를 바란다는 교가도 있다고요. 여러분 이제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만 아시는데, 여러분 학문적으로는 일찍이 뛰어나서 서울대, 연대, 고대 교수에 단 한 명도 박사가 없을 때 이 학교에서는 모두가 다 박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문의 높은 경지는 처음 출발부터 확보되어 있던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그만큼 해왔느냐? 초창기에는 했어요. 교수님들이 다 모범을 보였고 다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통성기도 하고 열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반면에 열심을 가지고 기도도 했지만은 점점 약해져 가지고 경건이 흐릿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는 무엇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살 길은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 아니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마지막 길은 영성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래야 잃어버린 사회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는 그 걸음, 첫 단추, 첫 계단은 뭐냐? 예배 회복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거기 있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7교회만 준 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주신 말씀인데,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그 첫 번째 메시지에 에베소가 변질됐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통탄하시면서 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 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너의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어디서 떨어졌는가, 어디가 잘못됐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면 살 길이 있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이번 108회 총회의 주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입니다. 같이 따라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 70년 전 우리 선진들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하고자 이 주제를 선택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신앙의 선진들처럼 복음의 진리를 위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말씀 따라서 매일 아침 새롭게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 이 험난한 팬데믹 이후의 시대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나리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소낙비를 흠뻑 맞으며 복락의 강물에서 헤엄칠 수 있는 그분의 은총 아래 거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총회 표어에 나타난 정신을 10분 반영하여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따라하시죠.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자. 우리 한국 교회는 코로나가 창궐했던 3년여 동안 교회 문이 굳게 닫힐 수밖에 없었던 그 절체절명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그나마 이 온라인 영상 예배를 통하여 그 명맥을 유지하고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현장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의 편리함에 푹 빠져 집안 안방에서 드리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십니다. 얼마 전 저는 당황스러운 주문을 받았습니다. 한 권사님으로부터, 목사님 그 유튜브 영상 예배 없애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요 통 교회를 안 나와요. 나는 집에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 예배 다 드렸다고, 교회 갈 것 없다고 하는데 없애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당장에 없애기가 어려운 게 그것 때문에 또 계속 신앙을 이어가시고 불편하신 어르신들, 시설에 계신 분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대구, 부산, 포항에서 1시간도 빠지지 않고 모두 그것을 챙겨보시는 그런 성도님들, 예배 끝나면 바로 전화 올 거예요. 예배 끝나면 바로 온다고, 포항에서 그 봤다고 말씀도 하시고 이런 거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반응도 있으신데,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쉽게 없애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무뎌지고 둔감해 주셔서 영상 예배마저 드리지 않는 분들에 비하면 그나마 영상을 통해서 드리시는 분들도 참 다행이지만, 이제는 할 수 있으면, 아니 하셔야 됩니다.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경애, 사랑과 존경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즐기는 예배가 됐더라고요. 쭉 지난 그 예배를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손잡고 나가면서 드렸던 그 예배의 분위기와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 목회 초기, 중기, 이제 말기인데 쭉 그 변화를 보니까 이제 어느덧 사람이 중심이 돼 있더라고요. 사람이 즐기고 있더라고요. 저조우라고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인기를 다 받고 자기가 찬양받는, 성령의 임재는 하나도 없고 사전에 철저하게 기획되고 연출되어서 인위적인 예배꾼들의 놀이터가 되고 감정을 자극받고 즐기는 예배가 있는 곳에 오직 종교 소비자들이 모이는 형태, 소비자 중심, 소비자 고객 중심 서비스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무슨 홈쇼핑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임재와 회개, 거룩과 품이 질서 있는 예배보다는 들떠 있는 신비주의와 다양한 볼거리, 깊이 있는 복음의 메시지보다는 만담을 방불케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 버라이어티 쇼 같은 예배가 인기를 누리는 시대입니다. 찬양단이 인기를 다 받고 있어요. 연주하는 사람과 찬양단이. 그래서 어느 찬양단이 좋다면 그리 우르르 몰려가서 찬양. 그 찬양 인도자와 사역자가 막 숭배를 받고 인기를 구가하고 돈을 벌면서, 요새는 유튜브까지 나와가지고 유튜브에 뭐 몇만 뷰를 받느니 몇십만 뷰를 받는, 그게 돈이 된대요. 또 예배가 무슨 서커스입니까? 오늘 이 시대 코로나19를 통해 대면 예배를 전 세계적으로 제한받았었는데 우리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드려야 됩니다. 벌써 미국에서는 제2의 코로나가 발생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죠. 며칠 전부터 미국 전역에 병원에서는 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시기로 돌아갑니다.
일찍이 옛날에 팬데믹 끝나고 나서 바로 예언했어요. 팬데믹 끝나고 2, 3년 후에 이보다 두세 배 더 큰 것이 올 수도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가봐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질병도 무섭고 기근도 무섭고 전쟁도 무섭고 지진도 무섭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시대이죠. 예배는 짧을수록 좋고 단순할수록 좋고 재미있을수록 좋고 요식행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배 드려지는 신앙 고백과 찬양, 기도, 헌금, 축도 등은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단지 내게 필요한 설교만 들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에 이곳저곳 유튜브를 뒤지는 사람들, 설교 쇼핑족들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성삼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인데 만남은 없고 구경만 있는 예배로 변질됐습니다. 관객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팬은 많은데 예수의 제자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초청해 주신 분도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우리를 지금도 만나 주시고 복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교훈 주시며 용기 주시고 희망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만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하여 반드시 이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귀하게 여기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일찍이 우리는 30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교회 부임해 오면서부터도 했어요. 이런 시대가 온다고, 축소의 시대가 온다고, 소멸의 시대가 당도한다고 수없이 외쳤지만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러나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대비하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포로에서 귀환시키셔서 다시 그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셨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똑같은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야만 말라버린 고목나무 가지에서도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그 이루어지는 광경을 우리 다 함께 보고 맛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잃어버렸던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소서. 이 예배의 현장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예배에 올인하며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만나 주님으로부터 듣는 그 아름다운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온 땅에 전하는 희망의 전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임서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차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당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임서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차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시네
주소서는 주님 품일세.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사랑, 교제하심이 2024년을 맞이하여서 예배를 회복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리라, 그리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리라 결단하고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